물고기는 물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실과 바늘, 떨어져서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게가 실과 바늘입니다. 사람들과 세상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세상을 벗어나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이룰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을 때에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불행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일터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도가 되는 곳이며 세상에서 살 때에 비로소 성도로서 빛을 발하면서 존재감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쓸쓸합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대부터 정체를 하더니 2000년대에 조금씩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지나가는 지금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바로 이 한국교회 이 위기에서 누가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인가? 오늘 새해 첫 주를 맞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던져주시는 숙제입니다. 누가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지역 영덕 강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다 할 뿐만 아니라 포항 노예소와 그리고 또한 여러 많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은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구를 살리고 영덕을 살리고 포항 노예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팔복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첫 번째 팔복을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 팔복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에 오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아주 직유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과 빛의 공동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썩히지 말라, 묵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개혁하라, 들어가서 개혁하라. 오늘 성령님께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만일 맏을 잃으면 쓸모없이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주님께서는 14, 15절 계속 왜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등불이 높이 등경 높이 위에 올라서 모든 감추어진 것을 전부 다 샅샅이 드러내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온 모든 사람들을 밝히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왜 이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소금입니다.
소금은 입맛을 돋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아주 자연적인 그러한 최고의 양념, 바로 이것이 소금입니다. 저는 소금을 넣으면 짜게 만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국밥을 먹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넣으면 짜지는 게가 아니라 적당히 넣으니까 입에 달아요. 그래서 왜 소금은 짜게 하는 게가 아니라 왜 입에 달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소금이 천연 조미료입니다. 소금은 언제나 맛을 지녀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고유의 능력이고 소금의 능력이고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로 어디에서나 음식이 있는 곳에 맛을 내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은 밖에 내다 버릴 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모두가 다 밟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소금의 사망 선고입니다. 제자들은 또 역시 어느 때나 최고의 멋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복음의 전사입니다. 소금이 최고의 맛을 간직하였듯이 제자들도 성도들도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가진 최고의 전사들이다. 바로 이 예수의 복음, 바로 이것을 성도들이 가질 때의 성도들의 능력이고 성도들의 훌륭한 달란트다. 바로 이 복음을 지니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들어가는 음식마다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변화시켜가지고 최고의 맛을 내는 게가, 만들어주는 게가 소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성도들도 사는 곳곳마다에서 성도들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곳곳마다에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에 가장 최고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갈 때에 소금이 아무렇게나 음식을 최고의 입맛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더란 얘기. 반드시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의 형체가 없어져 버릴 때에 음식에 녹아 들어가서 최고의 맛을 내더라. 희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마을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이 녹아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고의 멋진 공동체를 성도들은 만들어내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최고의 멋진 공동체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소금이 맛을 내지를 못할 때 버려지듯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제자들도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학대와 무시를 당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성도들은 훌륭한 공동체로 살고 있는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 윤리인 복음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로 가꾸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소금과 같은 제자, 소금과 같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예수의 명령을 받드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희생하는, 내가 녹아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가는 것이 아닌가. 올해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의 입맛에 딱 맞는 거룩한 공동체, 녹아지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빛입니다. 빛의 사명은
성도들은 복음의 빛을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밝게 빛나게 하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너희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데가 아니라 너희들이 늘상 출입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출입하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곳에 빛을 발하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 세상은 우상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세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악으로 가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광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세상이란 얘기.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발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등불이 높은 등경 위에 높이 올라가지고 온 방안을 전부 다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이 이 성도들도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속의 악한, 사악한 것들, 추악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가지고 물리쳐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악을 도려냈다면,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악을 도려냈다면, 물리쳤다면 그것으로 내가 다 했나 것인가? 아니란 얘기. 물리친 그곳에 네가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의 선한 아름다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던져주어라. 예수의 빛을 던지라. 예수의 빛, 사랑의 빛, 하나님의 형상을 비치라. 은혜, 기쁨, 감사, 축복, 평안, 바로 이것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예수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가 없는 무능한 성도들이다.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의 하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걸 가리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영적인 죽은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빛을 비추고 적극적으로 악을 추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강구항에 저 등대가 있습니다. 빨간 등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 강구항 지나가다가 보면 그 등대를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등대는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곳에 배가 다닙니다. 배가 다니면 어떻습니까? 강구항에서 등대가 반짝반짝 빛을 비춰줄 때, 저기가 강구항이구나 라는 그런 강구항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강구항에 들어오는 모든 배들, 깜깜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이 강구항은 여기입니다 라면서 빛의 좌표를 비춰주는 것이 등대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고 폐역하는 곳이고, 세상은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하는 곳이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깔려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원망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세속적인 삶이 있다 하더라도, 술 취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방탕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악한 사람들이고 음란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혀주는 빛이 되라. 바로 이것을 말씀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 예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이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친구를 맺고 지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달과 별이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해가 바보같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 달과 별이 낄낄낄 웃으면서 해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해가 몰랐습니까? 어둠, 밤을 몰랐대요. 밤. 해가 밤을 모른대요. 우리 따라와, 우리가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별과 달이 해를 데리고 갑니다. 아주 찝찝한 깊숙한 깜깜한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가면 이 밤이 있을 거야. 우리 따라와 라고 해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따라가니까 그 깜깜했던 골짜기가 깜깜한 밤이 없어져 버리네요.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더 높고 더 깊은 찝찝한 곳, 평생도록 해가 비치지 않는 곳으로 한번 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밤 데려줄게, 우리 따라와라 해가지고 높은 산, 깊숙한 골짜기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해가 따라갑니다. 밤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찝찝한 곳에도 해가 따라가 버리니까 어둠은 다 거쳐버리고 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빛나는 곳이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세상이 사악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광폐로, 세상이 음란하고 세속적으로 가득 찼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활짝 비추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빛을 비춘 성도들 사랑하시면서 하늘나라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빛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대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대로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믿지 않냐 세속적인 사람들 심판할 것 아닙니까?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 심판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빛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일하는 곳에 함께 참여시키는 제사장으로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왕되는 제사장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야말로 우상 세속 속에서 빛을 비추며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1년간 일을 보면서 아주 큰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나갑니다. 바나바와 함께 나갑니다. 저 구브로, 아탈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다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까지 전도합니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러면서 또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밀레도, 바로 이란 곳곳마다 소아시아에 전도를 합니다. 지중해 연안, 유럽 연안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 곳이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아니란 얘기. 루스드라 때입니다. 이 루스드라 때 전도를 하다가 앉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앉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우리의 신이 우리 이 도시에 내려왔단 말이야. 이 바나바, 우리의 신이 함께 내려왔단 말이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제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쳤단 말이야. 예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을 올리라. 그런데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 이거 큰일이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제사를 받지를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우리 도시를 벌을 내릴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신을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돌로 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제사 지를 때는 언제고 돌로 칠 때는 언제인가? 돌무더기가 되고 죽을 뻔했는데 바로 그 돌무더기 속에서 살아나왔던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닌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바로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귀신을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해졌지 않습니까? 문제가 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포주노를 하면서 점치는 포주가 있었네요. 이 사람이 저 빌립보 시청에다가 돈도 많이 들여놓고 이 점을 치는데 이 정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에다가 고발을 해버립니다. 시청에 나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끌고 갑니다.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끌고 가는데 그냥 투옥시켰겠습니까? 그저 매로 때리고 치고받고 몽둥이로 치고받고 그래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는 태장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매를 맞았는데 40대를 때리라라는 얘기는 죽여도 된다 그 뜻이랍니다. 하나 가만 39대만 때리라, 죽이지 말고 때리라, 벌만 줘라, 이런 뜻이랍니다. 40대 하나서 가만 이 매를 3번씩이나 얻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전도여행 가다가 파선을 하고 또 유대 사람들한테 곤란을 받고 또 적그리스도들한테 이 아주 힘든 고비고비 역경 그 헤어나오면서 바울 사도는 전도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삶을 다 힘을 다드리고 정성을 다드려서 복음을 외쳤던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했던 바울 사도.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음의 빛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가 아니었는가. 오늘 바로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 봉사를 제일 많이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습니다. 41년 AD. 그런데 스데반도 죽어버려요. 야고보도 죽어버려요. 이거 큰일 났다. 피난 나갑니다. 가장 가까운 데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원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안디옥으로 피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죠. 세계적인 큰 교회가 되었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안디옥 먼 이방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해요. 다락방에서 했던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성경 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섬기는 안디옥 교회까지 가가지고 안디옥 사람들을 섬겨버리고 구제하고. 세상에 안디옥 사람들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에 저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구제하고 따뜻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제하고 사랑이 지글지글한 사람이래.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 구제를 못 말리는 사람, 막는다 하더라도 구제를 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쟁이지 크리스찬이라 라는 그런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붙여지게 되었더라. 우리 강구교회가, 우리 강구지역, 영덕지역에, 우리 포항노예 지역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섬김으로, 예수의 구제로 가득 찬 우리 교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링그린 브라더즈의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어떤 공연인가 하면 호랑이를 철장 속에 가두어 가지고 무대에 올려놓고 이 철장 안에 조련사가 들어가 가지고 호랑이를 조련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호랑이는 그대로 그 큰 야수가 철장 안에서 명령에 순종합니다. 근데 웬걸 전기불이 가버렸네. 불이 가버렸어요. 모든 사람들 깜깜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관객들은 숨을 줄이면서 아주 이 호랑이 조련사, 맹수가 이 깜깜한데 호랑이 조련사를 먹어버리면 어떨까, 아니면 해치면 어떨까, 모두가 다 고요하게 규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가 철장 안에서 호랑이를 조련하는 그런 채찍 소리가 휙휙 납니다. 깜깜한 데서. 그러면서 호랑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력하게 호랑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관객들은 후휴 하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 깜깜한데 호랑이를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호랑이는 밤이든 낮이든 간에 나를 잘 바라보는 것이 호랑이 눈입니다. 밤에도 잘 보고 낮에도 잘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호랑이 깜깜해 불이 갔다 해가지고 내가 호랑이한테 빈틈을 주거나 어두워서 내가 호랑이를 보질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호랑이가 눈치채게 하면 큰일 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내가 조련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련사는 비록 전기가 가서 깜깜한 어둠이었지만 빛과 같은 생활하면서 그 철장 안에서 빛을 발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이 어둡다, 깜깜하다, 세속이다, 그리고 악으로 가는 세상이다, 음란하다, 그리고 또 여러만 광패가 있다, 싸움이 있다, 불의가 많다, 가득 찬 곳이 세상이다, 바로 이렇게 원망만 하고 살 것인가?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빛의 삶을 비춰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 예수님의 사랑의 빛, 예수님의 은총의 빛, 예수님의 축복의 빛, 예수님의 거룩한 광명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숙제를 줬습니다. 누가 기울어져간 한국교회를 세울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되라, 세상 속에 빛이 되라 라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구 지역, 강구, 오포, 화전, 상직, 원직, 금호, 금진, 삼사, 소월, 하저, 남정, 그리고 영덕, 포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바의 빛을 발산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아가서 포항, 노회,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산실이 우리 강국교회가 올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